오늘은 성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전후 좌우 함께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도 그리고 이번 주일도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 수요일에는 잠깐 요약해보자면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주일에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행동,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고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반응과 사랑이 결여된 가룟 유다의 반응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연찮게 오늘은 성도의 사랑에 대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모두 성도이시죠? 성도이시죠? 성도가 뭘까요? 성도라고 하시는데 성도가 뭘까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아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 성도의 사랑, 그런 성도의 사랑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을 아무도 안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아마 결혼을 하신 분들이시라면 배우자, 지금 옆에 함께 있는 아내와 남편이 있으실 텐데요.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 공동체, 우리 한밭교회 한 일원으로서 옆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눈빛을 담아 우리의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서로의 눈을 한번 바라볼까요? 네, 이렇게 바라만 봐도,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는 관계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 눈만 바라봐도 웃음이 나는데, 결혼하시기 전, 연애하셨을 때는 어떠셨을까요? 결혼하시기 전 바라보는 건 물론이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심장이 뛰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약속할 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맞추시는 분께는 치킨을 저에게 양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랑 결혼하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안 묻으신 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묻으신 분 있으십니까? 결혼 전에 그렇게 손에 물 안 묻힌다고 음식물 쓰레기 내가 버리고 분리수거 내가 하고 밥도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내가 할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물 안 묻으신 분, 하지만 남편분들은 여기서 또 할 말이 있죠. 고무장갑 사줬다 아이가. 겨울에 추울까봐 안에 극세사 있는 것까지 사줬다 아이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일 아침 반찬이 개구리 반찬으로 바뀌는 역사가 생기지 않을까. 네. 하지만 이런 대답을 하신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단지 사랑을 표현하는 형태가 조금 바뀐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분명히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보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지난 수요일에 들었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가장한 학대, 사랑을 가장한 폭력, 사랑을 가장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가정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주고 또 받고 계신가요? 교회에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도 있는데, 교회에서는 어떤 사랑을 주고 또 어떤 사랑을 받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왜 사랑을 주고 왜 사랑을 받아야 할까요? 왜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할까요? 사랑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주고 안 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에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세 줄로 요약해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주신 그 사랑을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이 일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전에 예비하사, 원어의 의미로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고 그 사랑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잘 받고 잘 살아내라고, 그 사랑을 나누라고, 이것을 전에 태초부터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일을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이 일에 대해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해주는데요,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은혜, 그 구원을 먼저 받은 우리로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이거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유치부 친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뿐인 우리를 사랑해서, 다른 이유가 전혀 아니라 사랑한다는 그 한 이유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거저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과 그 피 흘리심,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눌 힘도, 아니 나눌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느 누가 자기 자녀의 목숨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홀로 지고 담당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을 나누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모습들에 대해서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지난번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흘이 지나고서야 나사로에게 가신 예수님. 이 상황만 본다면 우리는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이 맞냐라는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포함해 제자들과 주변 모두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전해 들은 그 날로부터 나흘간 마리아와 마르다,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주변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든 겉으로든 예수님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비난을 온전히 받아들이십니다. 참된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느라 오랜 시간 굶주려 있던 그들을 또한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나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영의 양식과 더불어 배가 고파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육의 양식까지 먹이신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치셨을 텐데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먼저 먹이시고 애매하게, 부족하게, 아쉽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대로 배불리 실컷 먹일 수 있을 만큼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모두에게 사랑만 남기고 예수님 자신은 떠나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나누진 않았지만 여러분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을까?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이 사랑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사랑으로 다가왔는지, 내 삶 속에서 내가 느껴왔었던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시간 잠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랑의 모습들 잠깐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머리가 복잡해진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 순간이 떠오르신 분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무슨 사랑을 받았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찾아내는 좀 멍한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떠오른 그 많은 생각들에 하나 더 보태자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그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엔 오늘 나는 어떤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서 나누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나누고 어떤 사랑을 주고 지내왔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왔는지, 어쩌면 나는 주일에만 성도로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다르게 말해 주일에만큼은 사랑을 나누는 성도로서 잘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지난날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며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떠오르셨습니까? 이번에도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 사랑을 나눠서 머리가 복잡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 순간의 다짐들이 떠오르신 분들, 어쩌면 내가 무슨 사랑을 나눴지? 라고 하면서 멍한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금방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렸던 이 사랑을 내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나눠왔었던 이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에서 나눠왔던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누라고 하신 말씀에 기반해 우리의 사랑을 떠올려 보고 내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가 지금껏 나눠왔던 그 사랑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 사랑에 만족함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사랑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일까요? 그럼 지금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주고 받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름답다. 너무 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정확하다 라고 하실 만한 모습일까요? 분명 옆에 있는 누군가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땐 도전이 되고 닮고 싶고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떨까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외식하는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2장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의 잘남을, 나의 잘함을 드러내 남들로 하여금 나를 우러러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사랑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나를 우러러보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사랑만 남기고 그 자리를 털어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보다 뛰어난 사람, 누가 봐도 헌신적인 생활을 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리라.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모습,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을 비추더라도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않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성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말과 혀로만 함께하자 하는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전하는 성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 나눈다는 것은 말로만 들었을 땐
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은혜, 그 사랑을 나누고 행하는 것은 세상 어떤 일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일을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분명히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태초부터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받은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또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